우리 우리 이선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목교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NIBCM 국제선교회 소속으로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선진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해강 형제가 1년 전에 캄보디아에 아웃리치를 왔습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를 통해서 또 함께 교제하게 되고 또 해강 형제를 통해서 또 예목교회와 저희 가정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저희 가정을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 사역을 소개해드리고, 저희 사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들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함 많은 저희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또 늘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님께 이제 교회 방문에 대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금요 예배 설교와 선교 보고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신도고 또 보시다시피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과연 제가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부담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 가운데 세운 거는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나누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4절 말씀이라 짧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부르심, 콜링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죠.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르심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콜링, 부르심의 의미는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직업에 대한 강한 권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뭔가 좀 부족한 설명 같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부르심은 무엇일까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봤을 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 크리스찬에게 부르심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모두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던 이 노인에게 하나님은 그가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함께 주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 75세의 노인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떠남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도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역시 선교지로 나갈 때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제안을 받았을 때 함께 아내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떠나야 된다는 시점,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저희의 선교의 첫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지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 또 저희 가정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기에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그의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곳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곳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그 상황 아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능력, 그리고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시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시대, 한국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시대에는 지역마다, 부족마다 각각 지키는 수호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만 해도 단군 신화도 비슷한 맥락이죠. 곰을 섬기는 부족,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 이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그 근동에도 각자의 부족, 마을, 지역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역시 그 지역을 감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어둠과 영적 속박 아래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그 땅, 익숙한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덮고 있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 신들로부터의 관계도 끊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게 된다는 그 이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신들과의 관계를 끊는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우리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일 때만 가능합니다.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 부르심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겐 부르심의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했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은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 역시 익숙한 생활, 안정된 직장, 심지어는 사랑하는 관계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나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때로 익숙한 환경, 안정된 환경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떠남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익숙했던 고향과 친척을 떠났듯이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후에는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느 모태신앙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저희 부모님의 하나님, 저희 조부모님의 하나님이었고 저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중학생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까지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다니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지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에 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실과 같은 환경 속, 온실 속 화초같이 자라던 저의 신앙이 이제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 직면하면서 많은 신앙적 도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 속에서 비로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체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에 그 모든 사건과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하나님, 저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하나님이 된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 삶의 중요한 분기점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생각, 저의 계획과는 반대되는 길로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선교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는 나는 선교사가 될 수 없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선교사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계신 교수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솔직한 마음을 나눴죠. 교수님, 저는 선교사의 부르심은 없습니다.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가 저에게 이 훈련 받을 것을 권면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리더를 통해서 제게 필요한 길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교수님은 굉장히 저를 반겨하시더라고요. 선교사의 부르심이 없다고 하면 저를 내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반기시면서 형제 너무 잘했어요 하시면서 우리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제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찾아가자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6개월간의 그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 훈련을 마치는 순간까지 사실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꼭 나가야 됩니다. 라는 부르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게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저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의 삶의 목표와 방향,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이런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지자 제 마음속에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한 번도 나는 선교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도 없었고, 나는 선교사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다면 내가 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과 자유가 생겼습니다. 결국 선교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제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고,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저희 가정이 제가 평생을 선교사로 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저희가 불렀던 선교사라는 찬양에서는 내 생명 묻으소서라고 고백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저를 선교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도, 저의 삶의 그 형태는 달라지더라도 제 삶의 태도와 방향은 여전히 같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교사적 삶, 제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든 비즈니스를 하든 선교사로 살아가든 어디에 있든지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불확실한 상황을 향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늘 불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앞날에 대한 계획이 세워질 때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또 환경적인 심리적인 결핍과 불확실함은 어느 누구보다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불안감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민되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불안함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저를 또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나오기 직전에 제가 섬기는 NIBI라는 학교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학기를 마치고 성경 통독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본문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본문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언제나 굉장히 잘 걸어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발견한 사실은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지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많은 실수들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외아들 이삭까지 바치라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불확실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염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캄보디아에 간 것은 저의 부르심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 역시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예목교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의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참된 의도는 아브라함 한 명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가장 적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여서 선민 사상으로 다른 주변의 민족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지 못한 실패한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NIBI라는 대학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저희 캄보디아 학생뿐만 아니라 태국,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주변 국가의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가 우리 NIBI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면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온 것은 너희들의 선택이나 다른 누군가의 강요,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왔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리더, 글로벌 서번트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NIBI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 그리고 종, 완전히 다른 서로 상반된 포지션이죠. 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NIBI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은 언제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리더가 됨과 동시에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리더가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성품, 성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만 해도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지 남을 섬기는 낮아지는 종의 자리로 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거는 이따가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NIBI에서 이렇게 여러 문화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살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문화권에서 괜찮은 행동과 말들이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하죠. 모든 학생들이 겪는 필연적인 갈등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아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속한 단체가 NIBC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Not I but Christ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이 NIBC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NIBI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NIBY Not I but you 내가 아닌 당신 이것을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내어놓는 것,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NIBI 형제 자매들이 함께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 NIBI 형제 자매들은 NIBI 가족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로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가족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NIBI의 형제 자매들이 이곳 2년의 시간을 마치고 각자의 공동체로 돌아가서도 계속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서 그들이 속한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일한 마음과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교사로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더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부르신 이유, 저희 가정을 캄보디아로 보내신 이유, 그리고 저희 가정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저희의 안락함과 저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나고 섬기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였듯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늘 기억하고 그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을 통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75세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상황과 조건에 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가 어렵게 얻은 독생자 이삭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적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은 비록 우리 눈앞에 현실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순종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얘기를 또 잠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의 20대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훈련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특별히 NIBC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경험하게 되었고 어떻게 또 순종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을 마치고 1년간 학교에 남아서 간사로 섬겼습니다. 학생 간사로 섬겼는데요. 저희 NIBC 공동체는 학기 중에 훈련을 하고 방학 때는 아웃리치를 가게 됩니다. 간사로서 제일 큰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학생 공동체다 보니까 재정 상황은 늘 형편이 없었습니다. 제가 간사였던 해 유독 그 해 참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웃리치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준비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학생 한 20명이 나가는데 저희가 항공료까지 포함해서 한 2,600만 원이 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재정 통장에는 25만 원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25만 원 가지고 20명이 아울리치를 한 달간 가야 되는데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저희 NIBC 공동체 특징이 뭐냐? 그 필요한 금액을 인원에 따라 나눠서 개인한테 받질 않습니다. 참가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외부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아울리치를 갑니다. 간사로서 외부의 많은 분들한테 요청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하지만 재정이 도저히 모이질 않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근심은 계속 쌓여갑니다. 이제 티켓도 사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통장에 여전히 25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병이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병이어 말씀 다 아시죠? 작은 아이가 갖고 온 물고기와 떡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진아, 너가 지금 얼마나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간사였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거든요. 저도 제 통장에 정말 몇만 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나한테 다오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전부를 먼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그날부터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티켓도 은혜 가운데 사서 아울리치 가는데 그 아울리치 현장에 있는데도 계속 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를 다 마쳤을 때 남은 돈이 300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아울리치를 마치고 이제 정산을 하면서 다시 그 오병이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병이어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다 모았는데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남잖아요. 혹시나 해서 남아있는 그 300만 원을 25만 원을 나눠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25만 원의 12배가 300만 원이었어요. 그냥 성경 속 그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 그냥 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경험과 이 은혜는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일입니다. 저희 가정이 유치원 사역까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1년간 안식년을 가시면서 저희 가정에게 유치원 사역을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유치원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상황도 도저히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얘기하는 것은 유치원 사역을 맡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상황들을 가늠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루어질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이걸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우리 가정보다 더 나은 분이 계시지 않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놀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세요.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진아, 너가 이거 가능하겠니?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 안 돼요, 저 이거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원하시는 거는 눈앞에 그 불가능한 상황, 내가 가늠해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여기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제 마음속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과 지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내랑 얘기해서 선교사님께 저희가 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맡게 된 유치원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를 당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땅에 집만 있습니다. 정말 황량하고 황폐한 곳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마른 뼈들이 어쩌면은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일 거라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다 바싹 말라서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샬롬 캄보디아라는 유치원을 시작하셨고 그 유치원에 오는 작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들이 있는 마을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을 만든 것은 1년이란 짧은 시간입니다. 그 1년의 시간 동안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아니면 정말 지금 있는 이 사역들만을 우리가 잘 케어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치원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그 작은 영역에서부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신실하게 그 말씀, 그 부르심에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적이 가득하고, 또한 이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순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요구에, 하나님의 그 순종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부분부터 조금씩 순종해 나가며 우리의 삶을 훈련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더 큰 부르심에, 위대한 계획의 부르심에 받을 때, 초대를 받을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매우 비중 있게 소개가 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대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철저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돼서 부르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과 실수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목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떠나므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이웃을 위한, 다른 이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갑시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때 이 어둡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어둠 속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 영적인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나가는 삶이 되길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저희 사역들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선진 김로국 선교사 가정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NIBCM 국제선교회 소속으로 화성에 있는 예수향남교회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 셈립에 갔습니다. 저희는 2015년 9월부터 캄보디아 선교사로 섬기고 이제 만 8년, 9년 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인사드렸듯이 저희 세 아들 시언, 하은, 라원이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의 초대를 받아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연역입니다. 저희 2015년에 처음 선교사로 나오게 됐고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현재는 마지막에 이제 올해 2024년이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해입니다. 아내 김로국 선교사가 이제 NIBI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6월부터 유치원 사역을 맡게 되었고요. 또 8월에 저희가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NIBI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케어하면서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네, 다음 장이요. 네, 먼저 저의 주 사역인 NIBI를 소개하겠습니다. New International 베다니 Institute, 베다니 국제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 비전이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워내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영성, 인성, 지성 이것들을 같이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가장 기초가 되어서 그 영성 위에 우리의 인성을 쌓아가고 그 위에 지성을 쌓아가자. 사실은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한동대 출신입니다. 이게 다 한동대에서 가진 보고 배운 것들을 저희가 함께 또 선교지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는 각 공동체의 다음 세대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 NIBI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영성훈련, 인성훈련, 지성훈련 이렇게 나눠서 아침 묵상, 영성훈련을 저희가 아침 6시에 매일 성경 묵상하고요. 또 점심 먹고 성경 통독하고, 수요일에 채플 드리고, 금요일에는 모여서 감사 예배, 이렇게 모여서 같이 감사 제목 나누는 감사 예배 드리고, 또 기독교 관련 수업들도 듣고, 또 성경 통독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울리치도 가고 있습니다. 또 인성훈련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또 서로를 섬기는 훈련들을 하고 있고요. 리더십 훈련들, 또 최근에는 저희 NIBI 주변에 중고등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이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훈련은 영어, 컴퓨터,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학생들을 위해서 유치원 선생님 과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리더가 그런 한 공동체 리더가 영적인 권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서 지적인 탁월함까지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성, 인성, 지성 이 세 가지가 모두 균형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올해 2024년 NIBI 모습입니다. 먼저 왼쪽 사진은 저희 학생들과 교사 전체가 다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총 27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또 이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4명의 스태프들 그리고 10명의 우리 선교사님 5가정 그러니까 10명이죠. 10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 사진은 저희 스태프들과 선교사님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과 스태프들이 한 팀을 이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묵상을 합니다. 매일 6시에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아침 묵상을 하고요. 때로는 국가별로 모여서 나눔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년별로 또 섞어서 같이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수요 채플입니다. 학생들 주도로 채플을 드리고 저희 선교사님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총 3학기가 있습니다. 12주씩 3학기를 가지고 있고요. 1학기, 2학기 마치고서는 저희가 1박 2일 동안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또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학기, 2학기 때는 저희가 늘 성경 통독으로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학기에는 아울리치를 갑니다. 1년의 시간 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하며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신체와 또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만나는 영혼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작년 11월에 저희가 태국 우본 지역으로 아울렛을 갔습니다. 우본 지역에 있는 선교센터에 방문해서 유치원 사역도 했고요. 또 우본에 있는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또 어린 소녀의 방을 만들어주는 노동 사역도 저희가 같이 했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저희는 근로 의무 워크듀티라고 해서 매일 학생들이 정해진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 노동이라는 게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함은 아니고요. 또 학교의 많은 필요들을 그들 스스로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장차 그들의 공동체로 나갔을 때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고 같이 준비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주고 있고요. 이건 역시 학생들 주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다니 클럽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 2월부터 NIBI 주변 청소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모이는데 2번은 영어라든지 기타라든지 태국어라든지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요. 또 일주일에 1번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수업, 컴퓨터 수업, 기독교 수업들이 있고요. 특별히 저는 우리 1학년 학생들과 함께 1년 동안 빌립보서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절씩만 외우면은 1년이면 빌립보서 4장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빌립보서 암송 수업하고 있고 2학년들은 제가 이제 컴퓨터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김로국 선교사는 유아교육학과 유치원 선생님 과정 하는 학생들과 함께 철로역정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챕터씩 읽고 같이 읽고 그 챕터에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나눔도 하고 질문도 던져가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상황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또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교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그 땅, 그 민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땅, 그 민족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현지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로 또 특별히 NIBI로서는 그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한 사람이 홀로 동떨어진 한 사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생들, 우리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 형제 자매들이 좋은 크리스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가 떠나더라도 그들 스스로 좋은 네트워크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교회가 확장돼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리더, 글로벌 서번트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 믿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사역 중에 하나는 또 선교사 자녀 한국어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습니다. 저희만 해도 3명인데 자녀가 셋인 선교사님들이 2가정이 더 있고요. 2가정은 또 애들이 2명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만 모여도 열댓 명이 됩니다. 이 아이들을 좋은 크리스천으로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선교사 자녀라는 특수성 안에서 신앙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아내 김로국 선교사가 주일학교 사역을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 다음에 한국인, 그리고 세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해 갈 텐데 그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한국어 주일학교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동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면은 또 주일학교 섬기기도 해주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들, 활동들을 통해서 또 그들 안에서 또 성장 주일학교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만큼 막 여러 가지로 풍족하거나 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만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샬롬 캄보디아 유치원입니다. 네. 우리 샬롬 캄보디아 유치원은 그 유치원이 위치한 마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하도록 어린이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의 시작은 NIBI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NIBI 학생들이 근로 의무도 하고 사회봉사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환으로 NIBI 주변의 마을들을 방문을 하게 됐고 한 마을에서 방과후 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2015년부터 시작된 그 사역이 오래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도 저희와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치원을 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이 샬롬 캄보디아 유치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2022년에 캄보디아 정부가 앙코르와트 주변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샬롬 캄보디아가 있던 마을 띠히은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마을 역시 그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제로 다 1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정글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사람들에게 땅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살던 집을 다 뽑아서 들고 가서 거기다 그냥 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 그 땅으로 학생들이 한 가정 가게 되면서 이제 유치원 역시 아이들이 간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하여서 올해 2024년 1월부터는 룬따엑이라는 지역인데 그곳으로 완전히 이주를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주를 했으니까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치원 학부모 집을 빌려서 했습니다. 한 집에 거실 같은데 이제 저희가 오전만 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유치원이 아니니까 저희 물건들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방에 저희 유치원 물건 놔두지만 아침에 가면은
교사들이 그걸 다 끄집어내서 유치원 세팅을 하고 수업을 하고 마치면은 그걸 다시 다 정리해 놓고 또 버스를 놓치면 이제 나올 길이 없어서 매일같이 막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어서 유치원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물들이 잘 올라가고 있고, 아마 8월 중에 또 늦어지면 9월 초에는 새로운 건물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저희가 유치원 졸업식이 있는데, 바라기는 그 졸업식은 이제 새로운 유치원 건물에서 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 모습입니다. 저희가 총 18명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고 있고요.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비를 따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또 저희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현지인 선생님들은 다 NIBI를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NIBI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하고 또 이곳에 와서 섬기고 있고요. 매일 여기를 왕복 2시간을 통근을 해야 됩니다. 1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거기서 툭툭이라는 현지 교통수단을 갈아타고 유치원까지 가고요. 그걸 마치고 다시 돌아온 길 역시 10분을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와서 또 다시 버스를 타고 시내로 와야 되는, 그걸 매일 하고 있는데, 날이 덥고 비가 내리고 이런 날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이 유치원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교사들을 볼 때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단체는 교육 선교를 주 사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교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가 있을 수 있고요, 구제 선교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교육 선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사역, 교회 선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의 그 방식과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는 교육 선교를 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각 사람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 어린아이들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나무가 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교육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이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사실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라기는 그 씨앗들,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무성한 나무가 돼서 그들의 사회 가운데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들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생명의 나무가 되길. 예목교회, 예수님의 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캄보디아 땅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도 제목인데요,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따로 목사님께 파일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NIBI 기도 제목은요, NIBI 모든 가족들, 이건 지금 현재 훈련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우리 졸업한 형제 자매들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실천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인 스태프들이 같이 일을 합니다. 좋은 팀이 돼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어 주일학교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샬롬 캄보디아 유치원은 또 유치원 아이들과 그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치원 운영을 위한 재정 후원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또 말씀드렸듯이 매일 2시간 왕복 2시간을 통근하는 우리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는 맡겨주신 사역들을 겸손하게 또 충성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많은 부족들 앞에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온 가족이 영, 혼, 육이 균형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다른 환경 속에서 타지에서 살아가다 보면 건강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코로나 걸린 이후로 계속 건강이 안 좋았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목사님이랑 저녁 식사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한국이 하나도 덥질 않습니다. 캄보디아가 워낙 더웠어서 땀이 나질 않습니다. 올해 40도가 계속 넘었거든요. 한 달 동안 40도가 넘는 날씨를 살다 보니까 지금 한국 날씨는 참 저한테 따뜻한 날씨입니다. 네, 이렇게 다른 환경 속,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육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저희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또 저희의 영적인 건강, 또 심적인 건강, 또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